오늘 말씀은 이제 그 7가지 화 중에서 마지막 7번째 화입니다. 먼저 29절을 살펴보시면 화에 쓸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몄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몄을까요? 이유는 하나죠. 그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비석을 꾸밈으로써 자기들은 그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죽인 조상과는 달리 그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의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다 라는 의미에서 그 무덤을 만들기도 하고 비석을 만들어서 기념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죠. 누가 이게 우리 나라 중에서 위인이 있으면 어때요? 그 위인을 위해서 사당을 만들기도 하고 또 비석을 세우기도 하고 동상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그분의 일을 기리고 그분을 따르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그 무덤과 비석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기리고 또 우리도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어떻게요? 드러내놓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무덤과 비석을 통하여 나타낸 거였죠. 그러면서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만약에 그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 그리고 만약에 그 의인이 활동하던 때에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는 우리 조상과는 달리 우리 조상들은 그 선지자를 죽이고 또 의인들을 죽이고 이랬지만 그들의 가르침에 반대해서 우리는 그렇지 않을 거다. 우리는 그 선지자의 가르침에 바르고 가르침을 따르고 또 의인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들과 함께 그들을 도우면서 사역했을 거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않느냐했다라는 얘기는 사람들이 그 선지자를 죽일 때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말렸을 거다. 이런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그런 의미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달라. 우리 조상들은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과 의인들이 말하는 걸 몰라가지고 반대하고 그들을 죽였지만 우리는 이제 그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말을 따라서 그리고 잘 따르고 그들의 말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야.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 무덤과 비석을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에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뭐라고요?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너희들이 지금 너희 조상들이 그 의인들과 선지자들을 죽인 걸 인정하는구나. 그렇다면 너희 조상들이 그 죽이는 것을 인정했으니 너희들은 그 조상의 뭐예요? 자손인 것을 니들 입으로 스스로 말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도 그들과 다를 바 없어. 너희 조상들과 다를 바 없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32절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어떻게 해요? 채우라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의인들과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그런 죄악을 너희들도 하게 될 거고 그 일을 너희들이 반드시 하게 됨으로써 그 분량을 채우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죠? 예언적으로. 우리 사도행전 잠깐 가서 보실래요?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51절 52절 볼게요.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어떻게요?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그죠? 같이 항상 성령을 어떻게요? 거스르는도다.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라는 건 뭐예요? 너희 조상들과 똑같이, 선지자들과 의인을 죽인 너희 조상들과 똑같이 지금도 그 선지자들과 의인들에 대하여 그 말씀에 거스리고 그들을 죽이고 박해하는 그런 자들이야. 항상. 그런데 그 일은 무슨 일이냐지 알아? 그거는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죠. 52절 보세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어떻게요? 죽여. 그 조상들이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선지자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느니.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은 의인이 올 거다라고 예언한 그 선지자들을 죽였고, 너희는 그 너희 조상들이 온다고 한 그 의인을 죽인 자들이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의인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면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이 말은 너희가 이제 너희 조상이 말한 오실 그 의인이 바로 난데, 예수님이신데, 너희가 나를 죽임으로써 너희 조상들이 행한 그 악한 죄의 분량을 채워,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 안에는 무슨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죽이게 될 거야. 그렇죠? 지금 무슨 요일이에요? 아직도 화요일이죠. 아직도 성전 안에서 지금 주님이 계세요. 그죠? 화요일. 그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되면 이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잡혀가시죠. 불과 3일 뒤에 이제 잡혀가세요. 그리고 그들의 손에 의하여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지금 그 불과 3일 뒤에 나타나게 될 그 일에 대하여 지금 주님이, 야, 너희들이 그렇게 하게 될 거야. 너희 조상들이 오게 될 의인을 예언한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죽였지만 너희들은 나를 죽이게 될 거야. 그래서 너희들의 죄악의 분량을 어떻게 해요? 채우게 될 거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조상의 분량을 채운다라는 이 얘기가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왜 그 아브라함, 우리 창세기 잠깐 15장 가서 잠깐 보실래요? 창세기 15장. 그 400년 만에 돌아올 텐데, 그 돌아오게 될 때 그 죄악이 차야 된다라는 얘기였는데, 그 16절이 15절 16절 나오죠.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어떻게요?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너희 그 자손들이 이 땅에 돌아오게 될 거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아모리 자손의 죄악이 가득 차다. 아까 그 너희 분량을 채워라라는 말이죠. 이게 죄악의 분량. 그러니까 임계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임계점. 우리 물이 끓을 때도 어때요? 99.9도까지는 물이 안 끓죠, 그죠? 그런데 99.9도가 아니라 100도가 되면 물이 딱 끓죠. 바로 99.9 남아 있는 그걸 채워라. 그래야 물이 끓듯이 너희들이 그 남은 분량을 채워.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요? 이르게 될 거다. 하나님이 99.9도까지는 물이 안 끓고 다가 100도에 끓는 것처럼 너희들의 죄악이 그렇게 관영해지면, 그 남은 분량이 채워지면 하나님의 그 너희들에 대한 죄악에 대한 심판이 임하게 될 거야라는 의미도 그 너희들의 분량을 채워라는 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량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는 일이고, 그 십자가에 다는 그 일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게 될 거야라는 말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이제 우리 돌아가 볼게요. 마태복음으로. (33절을) 보면,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워라.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게 너희 아비가 사단이야 이 말이죠. 똑같이 너희 아버지가, 너희들은 사단이고 너희들은 사단의 자식들이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피할 수 없어 라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 대하여 너희들의 그 죄악에 대하여 심판하게 되실 거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3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제 이 동네 저 동네를 돌아다닐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너희들이 또 다시 누구를 박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박해하게 될 것이다. 여기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고, 여기 말하는 서기관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서기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말할 때 그 서기관 아니겠죠. 이 서기관은 무슨 서기관일까요? 이 서기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마태복음 13장 잠깐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 이 모든 것을 51절 13장 51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이 있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한대요?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누구 같대요? 집주인과 같다. 새 것과 옛 것은 뭐예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곳간에서 내와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여기서 말하는 서기관은 어떤 서기관인가요? 그러니까 천국의 서기관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들고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들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 마태복음 23장에서 말하는 그 서기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말하는 그 서기관이 아니고, 이 서기관은 어떤 서기관이에요? 천국의 서기관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서기관들이죠. 그들을 주님이 보내매, 이제 34절로 다시 돌아갈게요. 마태복음 23장 34절. 그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는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와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순교한 사람이 누구예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 같은 분이 순교하게 되죠. 야고보 장로 역시 어떻게요? 순교하게 되죠. 그리고 수많은 사도들이 다 어떻게요? 거의 다 순교하게 되죠.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순교하지는 않았지만 밤모섬에 위배당하며 박해를 당하며 고난을 당하며 살았던, 다 누구의 손에 의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손에 의해서 그렇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4절은요, 앞으로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난 뒤에 내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요? 박해하고 그들을 죽게 하고 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5절을 이제 보십시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갈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어떻게요? 너희에게로 돌아갈 거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결론을 내고 있어요, 주님이.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의인이 누구죠? 아벨이 누구죠? 가인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그 가인의 동생 아벨, 그죠? 그 아벨을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피로부터, 그러니까 아벨이 뭐라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거죠. 이 아벨도, 그죠? 네. 피로부터 성령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아의 아들까지, 아들 사가랴까지. 바라게아의 아들 사가랴.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말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냐면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은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라는 이 표현은 이제 이게 앞으로 이 땅에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박해당할 모든 사람들의 피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아벨은 창세기에 나오는 첫 번째, 그죠? 첫 번째 의인이죠. 가인에 의해서 죽게 된. 근데 이제 이 바라게아의 아들 사가랴가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어요. 바라게아의 아들 사가랴. 이 사가랴가 과연 누구냐? 라는 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예. 이 사가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얼핏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나요? 예?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분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가?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순교했다라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이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스가랴 아니야? 스가랴? 왜냐하면 스가랴서 우리 한번 가서 볼까요? 스가랴 앞에 보면 스가랴 1장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되죠.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가 있죠. 스가랴 1장 1절을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1313페이지 구약성경 스가랴 1장 1절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갸야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선지자 스가랴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버지 이름은 뭐예요? 베레갸. 근데 아까는 마태복음에서는 그 사가랴가 나오는데 사가랴의 아버지가 뭐래요? 바라갸. 너무 발음이 다 비슷하죠? 예, 아버지 이름도 비슷하고 여기서는 스가랴인데 여기서는 사가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자카리우스라는 말로 같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역시 스가랴 선지자가 순교했다라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누굴까? 그래서 뭐 여러 학설들이 있어요. 여러 학설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역대하 20장입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23장 잠깐 가서 볼게요. 역대하 24장 4장이네요. 24장 20절 보세요. 역대하 24장 20절 (688페이지) 구약성경 20절부터 보시면요.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켜. 이름은 스가랴 맞죠, 그죠? 하나님의 영이 스가랴를 감동시켰대요. 그가 백성 앞에서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그러니까 스가랴라는 분이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감동시켜서 예언하게 만든 거죠. 선지자로서 여호와가 너희를 버렸다. 왜 버렸냐면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라고 하면서 예언하고 있어요. 21절 보세요.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어떻게요? 돌로 쳐 죽였더라. 그러니까 어디서 죽은 거예요, 이분은? 성전에서 죽은 거죠. 성전에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뭐 하신 분이에요? 순교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름이 스가랴 같죠? 그리고 순교했어요. 그죠? 순교했다라는 자리.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아버지 이름이 달라요.
아까는 아버지 이름이 뭐였어요? 베가랴. 그런데 여기서는 뭘로 나와요? 여호야다. 그러니까 이분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또 아버지 이름이 다르니까 학자들이 또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의 이름이 여호야다가 두 개였나 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에서 이름이 두 개인 경우가 아주 드문 경우예요. 그런 경우는. 그런데 그러니까 그걸 억지로 이렇게 이름이 두 개였나 보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점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 기록자가 역대하 기록자가 틀렸을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역대하 기록자는 제대로 기록했는데 마태복음 기록한 마태가 착각했는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까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오류가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의 무오함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야다가 스가랴의 할아버지였어. 원래 조상이어도 아버지라고 기록하잖아요. 그죠?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마태복음의 족보를 쫙 보면 거기 바로 아들 아닌 것도 아들인 것처럼 기록하거든요.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낳고 아버지의 아들이 있는데 그럼 손자잖아요. 손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이거를 아들로 이렇게 기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진짜 아버지는 아니고 할아버지쯤 됐는데 마치 그 아버지가 별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니까 이 유명한 여호야다의 이름을 갖다 쓰면서 아들의 이름으로 기록한 거 아니냐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을 믿어요. 만약에 이분이 그 사가랴라면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말하는 그 말 자체가 저는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쓰신 성경에 어떻게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는 뭔가가 있을 거다라는 우리가 자세히 알지를 못할 뿐이지, 그죠?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분명히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 거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믿냐면 이 역대하 24장 20절에 나오는 이 스가랴가 바로 그 선지자일 거다라고 믿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하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역대하가요 역사서의 마지막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아벨로부터 사가랴까지. 그러면 창세기가 처음 책이죠. 그럼 역대하가 마지막 책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말이 성립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 이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말은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날까지라는 말을 포함하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는 앞으로 신약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말들을 그때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박해를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불같은 시험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을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36절 한 절이 남았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어디에 돌아간다고요?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와 의인을 죽였고 너희들은 너희 조상을 안 따른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너희가 어떻게 될 거라고요? 너희들이 나를 죽일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죽고 나서 부활해서 승천하고 나면 여기 이 땅에 남아있는 내 제자들 나의 증인들을 또 죽일 거고 그러니까 이 세대 안에 뭐가 돌아간다고요? 그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라. 의로운 피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 의로운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심판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신원, 그죠? 여러분 참 이게 얼마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죠. 심판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빌라도가 난 죄 없어 이렇게 난 손 닦았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27장 가서 볼게요. 27장. 아 27장이 아니라 27장 24절. 24절 보세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어떻게요?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어떻게요?
당하라. 나는 죄 없어. 이 사람의 만약에 예수님을 내어줘가지고 바라바를 내줄까 했더니 아니요, 바라바 말고 예수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으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빌라도가 나는 죄 없다. 나는 손 씻었어.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당해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당해. 이 피, 잘못된 피, 죄 없는 자를 죽이게 되면 그 피값을 너희들이 당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누구한테 돌리래요?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고는. 이게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마태복음 24장에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피값을 우리 후손들한테 돌리세요. 우리와 우리 후손한테 돌리세요 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을 때도. 근데 그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는 그 피값이 언제 성취되나요? 3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24장 36절 마지막,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어떻게요? 돌아가리라 얘기하죠. 그러면 정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예, 그렇죠.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하여 어떻게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요? 파괴되죠. 그래서 거기 24장 2절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얘기가 이제 AD 70년에 이루어지잖아요. AD 70년에 로마 장군 타이터스 디도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당하거든요. 그때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냐면요, 학자들에 의하면 죽은 사람의 피가 강물처럼 흘렀다. 더 이상 뭐 얼마나 더 세게 표현해야 예, 정말. 그러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요라고 했던 그게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장면들을 봤던 예수님이 37절에 이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바로 코앞에 주님이 와 있었고, 그 조상들이 말했던, 의인들과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의인이 지금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인을 어떻게요? 자신들의 조상들이 그 선지자와 의인들을 죽였던 것처럼 똑같이 반복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전하면 여전히 우리에게 박해와 핍박과 세상의 미움이 존재합니다. 그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굳건하게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지금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사명들을 우리도 똑같이 감당해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비석 세우고 뭐 무덤 만들고 그런 기념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의인으로 오신 그분의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가 가진 자 되고, 그죠? 먼저 말씀을 우리가 가진 자 돼야 되죠. 우리들이 말씀들이 돼야 되는 거죠. 말씀이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비록 박해와 핍박과 미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상반기가 지나갔고 이제 새로운 하반기가 시작됐는데, 이 남은 2019년 마지막 남은 하반기를 정말 주님의 증인으로 사시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